할렐루야. 좌우합당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라는 본문인데, 이 본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어제 본문에 나와 있었죠. 예수님이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비유로 하시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찾는 거,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남아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이런 한 양을 찾는 것,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 죄인과 왜 가까이 있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죠. 오늘 세 번째 비유인데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탕자였죠. 12절 보십시오.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가 며칠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둘째는 뭘 하고 싶었는가 하면 이 아버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던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또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일하며 살아야 돼, 그냥 좀 놀며 살지, 또 자기 욕구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됩니까?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에서 뭘 말해주는가 하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집 떠나면 무슨 고생, 그러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집 떠나면 무슨 고생.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비유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제 뜻대로 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좋을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파산의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생각에는 이게 훨씬 자기에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비참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고, 또 내 욕구대로 하고 싶고, 또 하나님 뜻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하면 손해 볼 것 같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에는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런 인생은 결국 비참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길은 무엇인가? 행복의 길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아버지를 떠나 내 뜻대로, 사업도 내 뜻대로, 자녀 교육도 내 뜻대로, 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있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살 길이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이 탕자가 언제 돌아가게 되는가 하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요, 본인도 돈을 다 탕진해 버렸죠. 그런데 마침 그 앞절을 보면 14절에 크게 흉년이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본인도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니까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인생의 흉년을 맞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기억했던 거죠. 아버지 집에는 품꾸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양식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서 고생하고 죽겠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을 맞이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인생의 흉년이 어떤 때죠? 사업이 안 될 때, 또 불경기에 부도가 날 때, 또는 질병에 걸릴 때, 관계가 정말 뭔가 힘들어질 때, 인생의 흉년들이잖아요. 그럴 때 뭘 기억해야 되는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탕자도 그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돌아가니까 살았잖아요. 만약에 있었으면 계속 그냥 돼지 지음 열매나 매일 먹고 비참한 인생을 계속 살았겠죠. 돌아가는데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가 과거에 아버지인 때 했던 것 생각하면 못 돌아가겠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회개하면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염치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참 뻔뻔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탕자처럼 염치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거 안 돌아가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불경기를 맞이할 때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던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여기서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께로 염치불구하고 예배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게 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염치불구하고 돌아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가? 먼저 보고 달려나와서 맞아주신다. 입을 맞춰주신다. 환영하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정말 뻔뻔스럽더라도 염치불구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면 주님이 먼저 달려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면요, 아버지가 사실 이런 말 할 법도 하거든요. 유산을 먼저 받아갔으니까 저놈의 자식 무슨 염치로 지금 돌아오냐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은 죄인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그럼 문제는 뭡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맏아들이 있는데 이 맏아들이 25절부터 말씀에는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다는 거죠.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막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들어가자 하니까 왜 화가 났는가 하면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탕진해 버린 쟤를 위해서 무슨 잔치를 베푸느냐? 열심히 일한 자기를 위해서 잔치 베풀어 준 적이 있느냐? 이러면서 화가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당연하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맏아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 맏아들의 문제는 뭐 두 가지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게 문제였어요. 첫 번째 뭘 모르는가 하면 금방 31절 말씀처럼 네가 나와 함께 했으니까 내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이거 다 네 거다. 이걸 지금 맏아들이 실감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상속자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상속자이다. 아버지께 다 내 거다. 상속자이다. 이걸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 내가 그분의 자녀됨,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불평 불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뭘 몰랐을까요? 마땅하니라 이랬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제도 그저께도 설교 말씀 나누고 했던 것처럼 이 아들이 돌아오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마땅한데 그거 잔치 베풀었다고 화내는 거 이게 가하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 상속자됨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어디 있는가?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언제요? 인생의 흉년이 들 때, 삶이 힘들 때, 내 혼자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결국 그런 인생은 불행이요 비참함이요. 그때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집을 기억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오늘 또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내 멋대로 또 내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안에 거하며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들 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각자 엎드려 기도드릴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